있는 가장 깊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건 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내 영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원하신 영광이 머무는 거처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주의 어미하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조금도 없게 하소서. 주의 많은 자비하심과 크신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아보셔서 주님을 멀리 떠나 이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련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패한 세상의 무수한 위험들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종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평화의 길을 따라 영원한 빛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제1장, 얼마나 큰 경외심을 지니고서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는가. 영원한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여, 이것들은 한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의 동일한 대목에 함께 기록된 것도 아니지만 틀림없이 주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들은 주의 말씀드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이 말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 두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향기로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너무나 자애로우신 말씀들이어서 나를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나의 허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더러운 양심이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들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내게 나아오라고 손짓하지만 나의 많은 악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싶다면 믿고 나아오라고 명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게 해줄 양식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가련한 자를 초대하셔서 주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에 참여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이 죄인의 귀에 너무나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주님을 담을 수 없는데 주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극진히 대해주시며 이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짐짓 모른 채 하고서 감히 주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극히 인자하신 얼굴을 밥 먹듯이 욕되게 해온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천사장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들과 의인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명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주님께 나아갈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을지라도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0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단지 1시간 동안 준비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주님의 큰 종이자 특별한 벗이었지만 십계명 율법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썩지 않는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 순금을 입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부패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감히 율법의 창시자이자 생명의 수여자이신 주님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한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8일에 걸쳐서 낙성식을 거행하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야 비로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큰 기쁨으로 언약궤를 성전의 정해진 자리에 엄숙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 30분 동안도 경건하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30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5. 나의 하나님이여, 노아와 모세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는 일들은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성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나 짧아서 모든 잡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내가 곧 영접하게 될 분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주의 임재 앞에서 합당치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거나 내 마음이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장악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성물들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을 지닌 주님의 지극히 순결하신 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장차 도래할 것들에 대한 예표였던 율법의 제사와 옛적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참된 제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내게는 주의 그러한 경이로운 임재를 어서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없는 것입니까? 옛적의 저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주 뜨거운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왜 나는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기 위하여 더 큰 열심과 간절함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극히 깊은 신앙과 경건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었고 시편들을 지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편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였고,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주 친히 수금을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목소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증거궤 앞에서 다윗 왕을 비롯한 온 백성이 그토록 큰 신앙과 경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경외심과 신앙심과 경건함으로 성찬을 거행하고 지극히 고귀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행적들에 대하여 듣고서는 경탄하고, 그들을 모신 크고 웅장한 성소 건물을 보고서는 놀라며 비단과 금으로 쌓여있는 그들의 거룩한 뼈들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제단 위에 계시는 분은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천사들의 주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서 성인들이 남긴 유물들을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나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없이 경박하게 성지들을 돌아다닐 때에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제단에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곧 나의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의 몸을 믿음으로 합당하게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 성찬의 제단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는 경박한 마음이나 호기심이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견고한 믿음과 경건한 소망과 진실한 사랑에 이끌려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5. 세계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성찬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경이롭고, 주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주셔서 받게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달콤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그 역사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끌어서
열렬한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참된 신자들조차도 흔히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경건이 깊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5. 성찬에 숨겨진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요. 하지만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알 뿐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죄를 섬기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수여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며 죄로 인해 흉측해졌던 아름다움이 되돌아옵니다. 어떤 때에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믿음과 경건이 충만해져서 마음만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까지도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받게 될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상급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뜨거운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일에 무관심하고 냉랭한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속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천국에는 기쁨이 되고 만유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구원의 신비의식인 성찬을 주목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선물인 이 성찬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눈멀고 완악해서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온 세상에서 오직 한 곳에서 한 명의 사제에 의해서 거행된다면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한 명뿐인 하나님의 사제가 저 거룩한 신비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에 사로잡혀서 만사를 제쳐두고 득달같이 그곳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 성찬이 거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널리 드러내고 성찬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행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선하신 예수님, 주께서 친히 그 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유배되어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인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여 주의 그 귀한 살과 피를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2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이 성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남. 주님, 마치 병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사람에게 나아가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생명의 샘에 나아가며 궁핍한 자가 하늘의 왕에게 나아가고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고 고독한 자가 자기를 부드럽게 위로해 줄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주의 선하심과 크신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나아오신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황송하게도 주께서 이 죄인에게 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이 종을 아시고 이 종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찾아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의 선하심을 내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주의 겸비하심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명하셨고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해주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5.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예수님,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함을 지니신 주의 거룩하신 몸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니
우리가 아무리 큰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 아무리 지극한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몸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너무나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정도의 경외심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성찬에서 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게 더 좋고 유익한 묵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높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서 내 자신을 멸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인데도 주께서는 친히 몸을 굽히셔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잔치에 나를 초대하셔서 천사들이 먹는 떡인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신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보시고 이 사랑 속에서 주님의 겸비하심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지극히 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목적은 너무나 선하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을 때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오, 주님, 주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주의 능력은 너무나 크며 주의 진리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물이 창조되었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작은 떡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셔서 그 몸을 받아먹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고 믿을 가치가 있는 일이며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만유의 주여, 주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셨사오니 나의 마음과 몸을 흠없이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전하고 기뻐하는 양심을 가지고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별하시고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여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내 영혼아, 이 눈물 골짜기에 남겨진 너에게 이토록 고귀한 선물과 특별한 위로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신비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마다 너는 주님의 구속 사역을 재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주의 속죄 제사의 효력은 결코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하고 구원의 큰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찬을 거행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그 성찬은 너에게 위대하고 새로우며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성찬 속에서 너는 바로 이날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모태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신 모습 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유익함.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잔치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기뻐하며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원하거나 원하여야 마땅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자 대속이시고 나의 소망이자 힘이시며 나의 존귀와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이날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높이 들었사오니 이 종의 영혼의 기쁨을 주소서. 지금 나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 내 집에 모셔서 삭개오처럼 주님의 축복을 받고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몸을 열망하고 나의 마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이로도 소용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자주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여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하여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남겨두셨사오니 옛적에 4,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처럼 지금 내게도 하늘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양식이시고 주님을 합당하게 먹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와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며 너무나 빨리 냉랭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의 거룩하신 몸을 받음으로써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며 뜨거워지는 것이 내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치유받지 않는다면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물러나서 선의 경고히 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비록 언제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거나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거행될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의 거룩한 몸을 받아서 그 큰 은혜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영혼은 죽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성찬은 그런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이처럼 보잘것없고 가련한 영혼에게 오셔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 전체로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겸비하심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받아 영접하여서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심령은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그런 영혼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영접하는 분은 지극히 크신 주님이 아닙니까? 그 영혼이 맞아들이는 손님은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 영혼이 환영하는 분은 지극히 즐거운 동반자가 아닙니까? 그 영혼이 환대하는 분은 지극히 신실하신 벗이 아닙니까? 그 영혼이 끌어안는 분은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영혼은 사랑할 만하고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할 만하고 사모할 만한 분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극히 아름다우신 주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 앞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것들이 칭송받을 만한 어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까닭이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이신 주님의 이름과 비견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4장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선한 은사들이 주어짐.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복들을 이 종에게 미리 베풀어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저 고귀한 주의 성찬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깨우시고 들어올리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극심한 영적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이 성찬 속에 숨겨져 있는 샘물 같은 주의 풍성하신 달콤함을 영적으로 맛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여셔서 이 큰 신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큰 신비를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성찬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의 지혜조차도 뛰어넘는 것들이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이 하찮고 무가치한 죄인이 이토록 큰 신비를 살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진실한 마음과 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과 경외심을 지니고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주님이 여기 이 성찬의 임재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님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써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고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위로들은 더 이상 내게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탄원합니다. 이 지극히 고귀한 성찬은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고 온갖 영적인 쇠약함을 치료해주는 약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의 악들이 치료되고 나의 정욕의 재갈이 물려지며 내게 닥친 시험들이 물리쳐지거나 약화되고 더 큰 은혜가 내게 부어지며 내 안에서 시작된 덕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소망이 강화되고 사랑이 불붙거나 그 불길이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강건하게 해주시며 나의 내면의 온갖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거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주 많은 은혜들을 차고 넘치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온갖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내면에 빛을 비춰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써 성찬 이전에는 사랑은 없고 오직 염려만이 가득하던 자들이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신 후에는 자신들이 더 나은 상태로 변화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과 온갖 선한 것과 은혜가 모두 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원래 냉랭함과 완악함과 불경건함 밖에 없었지만 뜨거운 열심과 생기와 경건함을 지닌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샘에 나아온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약간의 생명수는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불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약간의 열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늘 차고 넘치는 샘이시고 결코 꺼지는 법이 없이 늘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차고 넘치는 샘에서 조금이라도 또는 마음껏 생명수를 길어서 마시는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늘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내 입술을 갖다 대고서 몇 방울이라도 받아 마심으로써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새 힘을 얻어 내 영혼이 메말라 죽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룹 천사들이나 스랍 천사들 같이 온전히 천상의 존재가 되거나 온통 불로 타오르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경건하게 되고 나의 마음을 준비해서 생명을 주는 성찬을 겸손하게 받음으로써 하늘의 거룩한 불길 중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받을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구원자이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주께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그 인자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나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마음의 슬픔과 근심으로 괴로워하며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시험들로 인하여 편안할 날이 없으며 많은 악한 정욕들에 사로잡히거나 눌려있지만 나의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를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살과 피를 나의 양식과 음료로 공급해 주셨사오니 나를 받으셔서 주의 이름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찬에 자주 나아감으로써 내 신앙의 열심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소서. 제5장 성찬의 존귀함과 성직자의 의무. 만일 네가 천사 같은 순결함과 세례 요한 같은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성찬을 받거나 집례할 자격이 너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집례하거나 천사들의 떡을 양식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지극히 크고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성직자들의 권위도 아주 크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올바르게 안수를 받고 임명된 성직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성찬에서 성직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하지만 성찬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찬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너는 이 지극히 존귀한 성찬에서 내 자신의 지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유의하라. 보라, 너는 성직자로 임명되었고 성찬을 집례하도록 성별되었으니 이제는 정해진 때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성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도리어 너는 더 엄격한 규율로 묶이게 되었고 더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성직자는 자기 자신을 온갖 덕으로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모범을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성직자의 행실은 평신도들과 같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하늘의 천사들이나 이 땅의 온전한 자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직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성직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순환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직자의 앞뒤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두어지는데 예복의 앞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는 성직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면밀하게 주시하고서 열심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고, 뒤쪽에 있는 십자가는 성직자는 사람들로부터 겪는 그 어떤 해악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유하게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는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인하여 애통해하여야 하고,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는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인하여 함께 아파하며 애통해하여야 한다. 성직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얻게 될 때까지는 기도하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성직자는 성찬을 집례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살아있는 자들을 도우며 죽은 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모든 선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 제6장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주님, 주의 존귀하심과 내 자신의 미천함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온통 떨리고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성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하였을 때에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조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럴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찬에 합당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찬을 받아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는 이 지극히 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7장 양심을 잘 살피고 삶을 고쳐나감. 성찬을 집례하거나 성찬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하거나 성찬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직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고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너의 양심을 면밀하게 살피고 참되고 겸손한 통회자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너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서 네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마음이나 거리끼는 양심이 없게 하여야 한다. 너의 삶에 일반적으로 배어있는 온갖 죄악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특히 네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라. 그런 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너의 육신과 마음의 정욕으로 인하여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온갖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을 내 마음의 깊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라. 너는 너의 다음과 같은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하여야 한다. 너는 여전히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정욕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고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내 속에 가득하라. 너는 오감을 통해 밖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고 온갖 헛된 망상들에 너무나 자주 사로잡히며 바깥 일들에 이끌려서 너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는데 부주의하다. 너는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애곡하고 통회하는 것은 싫어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가는 데는 빠르지만 엄격하게 절제하고 선한 열심을 내는 데에는 느리다. 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듣거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비천한 자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끌어안는 일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는 탐욕스럽지만 베푸는 데에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은 악착같이 지키고자 한다. 너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분별 없이 말하고 침묵하기를 꺼리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거칠고 무례하게 행하며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며 쉬는 데는 빠르고 일하는 데에는 느리며 잡담할 때에는 생기가 돌지만 철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신없이 졸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예배 시간에 화답하는 것은 건성으로 따라하고 성찬에는 습관적으로 참여해서 별 생각 없이 주의 몸을 받는다. 너는 금방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툭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며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아주 심하게 꾸짖고 일이 잘 될 때에는 아주 기뻐하지만 일이 안 될 때에는 금세 풀이 죽어 다니며 선한 결심은 자주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너에게 있는 그 밖의 다른 허물과 잘못들을 고백하고 애통해 하면서 너의 연약함을 크게 못마땅해 하고 슬퍼하였다면 이제 너는 늘 너의 삶을 고쳐나가고 더 좋은 쪽으로 진보해 나가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내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서 믿음으로 너의 몸과 영혼을 내게 맡김으로써 너의 모든 의지를 다 들여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영원한 번제로
내 자신을 너의 마음의 제단 위에 바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찬에서 나의 몸을 받고 유익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봉헌될 그때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합당한 봉헌은 없고 죄를 씻는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제사는 없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은혜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게로 나올 때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리라. 제8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자기 포기. 내가 양팔을 벌리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너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로 바친 것처럼 너도 날마다 행해지는 성찬을 통해서 너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자신을 자원하여 나에게 순전하고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네가 내 자신을 내게 온전히 바치는 것 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겠느냐? 네가 내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내게 바친다면 나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내게 다른 어떤 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네가 내 자신을 제외하고 너에게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바친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다. 내 자신을 내게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라. 그러면 너의 제사는 연락될 것이다. 보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너의 것이 되고 네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온몸과 피를 너의 양식으로 주었다. 하지만 네가 내 자신을 기꺼이 내게 바쳐서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너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도 온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자유와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바치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내면의 빛을 받아 자유를 얻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고 내가 한 이 말은 영영이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자신을 내게 드려라. 제9장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께 자원제물로 드려서 영원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영원히 주의 종이 되어 겸손히 주를 섬기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하여 진실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임재해 있는 가운데 오늘 주의 귀하신 몸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제사와 함께 내 자신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셔서 나의 구원과 주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내가 처음 죄를 짓게 된 날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 앞에서와 주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저질러온 나의 온갖 죄악들과 범죄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속죄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사랑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사르셔서 내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하셔서 모든 허물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평안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고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나를 받으심으로써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내 죄들을 겸손히 고백하고 애통해하며 죄 사하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외에 내 죄들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몹시 우울해집니다. 그런 죄들을 결코 다시는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죄들로 인해 슬픔을 감출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그럴 것입니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고 회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하여 내 죄들을 사해 주시며 주의 보혈로 속량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내 자신을 주의 인자하심에 맡기고 내 자신을 주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대해주시고 나의 죄와 악을 따라 나를 대하지 말아주소서. 또한 내게 있는 선한 것이 비록 극히 보잘것없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주께 드리오니 그것을 고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셔서 나태하고 쓸데없던 내가 복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게 하소서. 또한 경건한 자들의 모든 소원들, 부모와 친구와 형제와 자매를 비롯해서 내게 소중한 모든 사람들과 주를 사랑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예배를 드려달라고 내게 부탁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그들 모두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도우심, 주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는 힘, 온갖 위험들로부터의 보호하심, 장차 임할 형벌로부터의 구원하심을 얻게 하셔서 모든 해악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감사를 주께 드리게 하소서. 또한 특별히 내게 어떤 식으로든 해악을 입혔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나를 비방하고 욕하였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느 때든지 알게 모르게 나의 언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거나 낙담하게 하였거나 무겁게 만들었거나 실족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 화해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행한 죄들과 잘못들을 모두 사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과 노여움, 분노와 다툼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을 해치고 형제애를 깎아 먹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두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으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